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9장 1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섯 번째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9장 13절에서 29절까지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성경을 직접 찾아서 우리 성경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9장 찾기 힘드신 분은 앞에 화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적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그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디베라와 밧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발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저희가 지금 신명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전반부는 11장까지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출애굽했을 때부터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회상하면서 다시 이 백성들에게 권면하는데요. 내용을 쭉 보면 이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묵상을 계속 해오시는 분들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이게 너희가 두 가지 잘못이 있다 하는데 첫 번째는 망각하는 거, 잊어버리는 거, forgetfulness라고 영어를 할 수 있겠죠. 잊어버린다. 하나님께서 어떤 큰 구원으로 이들을 애굽에서 굴러내셨고 광야 동안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쭉 읽으면서 계속 나오죠. 8장 2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15절에 가서도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18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게 남일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참 자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요단 동편에 있을 때에도 아직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실을 먹을 때까지는 만나가 내렸다고 말합니다. 지금 순간에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것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자꾸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잘못한 것은 완고함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함, stubbornness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집이 세다는 거죠. 완강하다.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데 완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완고하다. 안 바뀐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 우리 13절부터 읽었지만 7절에 가서 보면 나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24절에도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13절 오늘 본문 처음 시작할 때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특별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목이 곧은 백성. 출애굽기부터 신명기를까지 읽어오면서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게 정말 목이 곧은 백성이다. 어떻게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과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것도 남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참 안 변하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이제는 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는 좀 믿음의 깊이가 조금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면 금방, 또 좋은 환경을 주시면 금방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금방 좋아하다가 또 좀 어려운 일이 있고 낙심한 일이 있으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또 그렇게 불안해할 때도 참 많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 내 감정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이런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 닥치면 우리 감정대로, 우리 생각대로 그게 먼저 앞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그렇습니다. 제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모세가 다시 이렇게 기억하게 하는 것, 사실 이것은 모세가 신명기에 와서 말하는 것은 아니죠. 출애굽기부터 읽어 나갈 때 우리 신명기부터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쭉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두 가지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죠.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어떤 사랑으로, 능력으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셨는지, 그에 반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stubborn한지,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 그리고 이 백성이 오늘 40년 광야를 지나서 요단 동편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냐, 이제 모세가 그 얘기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그 자비와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좀 알아라, 그렇게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또 출애굽기부터 계속되는 이 광야 여정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것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모세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하려고 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40주 40야를 금식하면서 너희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그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또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도 자주 잊어버리고 우리도 얼마나 stubborn한데, 얼마나 완고하게
정말 이 사람이 안 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를 위하신, 우리를 대신하신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쩌면 하나님이 모세보다 더 참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멸해버리겠다 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시고 정말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말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때 죄를 향하여 정말 심판하시는,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사람의 감정처럼 표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함께 이 백성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면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누군가 중보자가 필요하고, 하나님 그렇게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 같은 이런 완고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서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너희만큼 받은 사람이 없다,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고, 또 행복한 이유는 이들에게는 모세와 같은 신실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신실한 중보자가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꺼이 받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7절 말씀 보면 두 개 돌판을 내 두 손으로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것을 보고 던져서 그들 목장 앞에 깨뜨렸다는, 돌판을 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신 십계명의 돌판, 언약의 돌판인데 그거를 깨버립니다. 열받아서, 화가 나서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화나면 뭘 깨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 깨지는 거를 던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생각 없이 깨지는 걸 던지는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 잘 깹니다. 화나면. 그죠? 그게 사람의 화난 표정이죠. 막 책상을 치든지 책상을 덮어버리든지, 뭐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상관없이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을까?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돌판을 깨버렸다는 것은, 이 돌판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제 언약을 받아서 기록해서 가져와서 공포하면 그대로 실행되어야 되는데, 아직 실행되기 그 전에 들고 내려오다가 이걸 무효화시켜버려서 하나님은 혹시라도 이 언약의 돌판대로 이 사람을, 이 백성을 심판하실까 봐, 내가 이 돌판을 깨는 것에 대한 책임을 내게 물으시면 내가 감당하겠다, 그러나 이 백성은 살려야 되겠다, 그런 다급한 마음으로 이 돌판을 깨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거든요. 출애굽기 32장이 바로 이 내용을, 지금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 내용이 실제 있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멸해버리겠다 그럴 때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래 아니하실 거면 내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한 책에서 제해버리시오. 나를 생명의 책에서 제해버리시는 대신 이 사람들은 하나님 기업 아닙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아니, 이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 들 때마다 누구에게 원망을 퍼붓습니까? 모세에게 퍼붓었죠. 열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 앞에 있는 모세에게 욕을 하고, 네가 무슨 리더냐 그러면서 배척하기도 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하기도 하고, 모세를 얼마나 원망하고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멸하려고 할 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대신 벌 주시고 이 백성을 사해 주십시오 하는 신실한 리더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목자, 이런 중보자가 있습니까? 모세는 또 자기가 누리는 복보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4절,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명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하게 해서 너로 큰 나라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언약 새로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너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28절 가서 보면 주께서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애굽 사람이죠,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또 하나님이 백성을 미워해서 다 죽이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까 해서 그래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모세는 정말 여호와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그의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이 신명기는 이 모세를 표현할 때 여호와의 종 모세, the servant of Yahweh, 여호와의 종 모세, 그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정말 감격적인 감사한 타이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모세는 40주야를 금식하며 중보 기도를 합니다. 18절이죠.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까지 마시지 아니하고 기도했다. 25절 26절에도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모세가 얼마나 간절하게 이 백성을 위해 기도했는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여러 번 이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멸하겠다고 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절박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너무나 다급해서 마음을 다해서 특별히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들의 죄, 이들의 완악함 보지 마옵소서.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신실한 중보자가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죠.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에게는 모세와 같은, 아니 모세보다 더 우월한, 더 신실한 중보자가 계시다고.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2절, 그는, 예수님이죠,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이 하였다. 모세처럼 이 예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다. 우리에게도 이런 우리 믿음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중보자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모세보다 더 탁월하신, 더 우월하신 중보자가 되십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신분에 있어서 모세보다 더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같은 본문의 5절 6절,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보면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전가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했다.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으로 모세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 맡은 아들로서, 모세는 종, 여호와의 종 모세, 그것도 존귀한 타이틀이죠. 제가 여호와의 종 박일용 목사 이런 타이틀을 부름받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여호와의 종이다. 우리 주의 종 하지만 정말 주의 종으로 생각하며 하시는지 그냥 그렇게 부르면서 하시는지 모르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신 여호와의 종, 내 종 모세, 내가 친구처럼 말하는 모세.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것과 비교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하나님의 아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 호렙산에서 나타난 불과 구름과 이 지진으로, 흑암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떨며 올라가며 하나님의 법을 받았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말씀 되신 분이시다.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신실한 목자는 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모세보다 더 신실한 중보자, 한 분 되신 정말 유일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친히 받으신 분이십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 나를 벌 주십시오.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 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러나 모세가 이들을 대신해서 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도 자기 죄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그랬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신실하게 이스라엘의 중보자로 세워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단지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아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멸해버리겠다고 하는 그 재앙을 하나님 거두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향한 동일한 재앙은 어디를 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침을 받고 예수님이 그걸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9절에도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었다면, 만약 여러분이 오늘 지금 사는데 어떤 사람의 희생으로 여러분이 생명을 구원을 얻어서 지금 살고 계시다면 아마 여러분 생명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지는 않으실 거예요. 누군가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내가 오늘 살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나를 살려줬는데 좀 힘들다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이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구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삶인데, 우리는 그런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삶이라서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야 할 소망도 있고 이유도 있고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보다 백성을 더 소중히 여기셨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인생 전체를 이게 요약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죠.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마지막에도 당신의 안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 뜻대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손에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모세는 40주 40년 하나님 앞에서 간구했는데 예수님은 누가 앞에 있었습니까? 40주 40년을 줄이시면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탄 앞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신 분,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실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면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그는 죽으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분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은 죄를 다시 자복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원한 백성입니다.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다 받지 않았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미쁘심으로 인하여 중보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모세는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위해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해주면 위로가 되죠.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말만 해줘도 위로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 진심이 느껴질 때는 참 위로가 돼요. 그냥 말할 때 알잖아요. 정말 기도하고 있구나. 그 마음이 느껴지면 위로가 돼요. 내가 혼자 아니고 누가 기도해 주고 있구나. 그래서 기도 제목 부탁하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기도 제목도 너무 다급하면 다시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할 때도 있고, 별로 기도 부탁 안 하는데 근데 기도 부탁을 직접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일이 있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겠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러죠. 너무 다급하니까.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혼자서 너무 감당하기 힘드니까 목사님 좀 기도해 주죠. 또 중보 기도팀에도 기도해 달라고. 너무 힘들면 사람이 그냥 내가 혼자 해결하지 그렇게 하다가 기도 제목 나누는 게 부끄럽다, 부담된다 그렇게 하다가 너무 힘들면 기도 제목 나눠요. 그렇게 기도해 준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선교사님 두 분 이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선교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이빠른 말이 아니고, 저도 잠깐 있어 봤지만 정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 생각할 때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나가게 되는 정말 그 위로도 되고 힘도 되는 거죠. 경험했으니까 너무 잘 알죠. 아마 여러분 삶에도 동일하게 경험했을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위로되는 찬송이 있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네.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에게는 지금도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을 그때에도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우리의 잘남이 아니고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 되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오늘 다시 한번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여,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세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모든 민족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절하면, 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중보자 되심을 기억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찬송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에서 오늘 메시지도 다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님 계시다. 오직 예수뿐이다. 크신 계획 다 알지 못하고 작은 고난에 지쳐 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